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왜 뺐다 꼈다 하냐면은 지난주에 이거를 껴놓고 하니까 마이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건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뭐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건반 치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우리 유영기 장로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원래는 이 이어폰 하나를 제가 끼고 하나를 보라 선생님이 끼고 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할 때는 이걸 빼서 전체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설교할 때는 이걸 껴서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인원이 많이 안 줄었어요. 안 준 게 아니라 거의 그대로예요. 예, 심지어 우리 샛별이가 전도까지 했잖아요. 예,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우리 중등부는 인원의 타격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영상 분석, 이거 제 채널이잖아요. 제 채널 분석에 들어가면은 최대 스트리밍 최대 시청자 수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는 몇 명이 최대였냐? 34명이었습니다. 34명이 최대 시청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지난주 출석 합계를 통계해 보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 총합 44명이 예배드렸더라고요. 10명은 누굽니까? 10명. 34명이 최대였는데 44명이 예배드렸다고 올라왔어요. 예,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한 화면으로 같이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희랑 혁진이는 가족이죠. 그래서 한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영서랑 영은쌤이 같이 봤거나, 혹은 김은희 선생님과 조수현 선생님이 같이 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희랑 혁진이랑 같이 앉아서 한 화면으로 볼 것 같진 않아요. 각자의 화면과 각자의 핸드폰으로 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10명의 카운트는 어디서 왔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몇 명이죠? 30명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인증샷이 있는 아이들만 카운트를 일단 해주시고요. 예, 인증샷. 이 영상을 봤습니다. 캡처를 하시거나, 저만 나와도 돼요. 캡처를 하시거나, 내가 예배드리는 영상을 엄마가 찍어주거나, 나는 이 인증샷이 있는 아이들만 이 예배 인원의 카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캡처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캡처해놓고 딴짓하고 나가거나 이러면은 선생님이나 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이 설교 영상 길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듣는 수업 시간보다 훨씬 짧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전사님이 버티는 게 승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특정의 제품을 사기 위해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이폰 SE2가 나왔어요. 아이폰 SE2가, SE1과 SE2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SE2를 사기 위해서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반 아이폰은 너무 비싸고 아이폰은 쓰고 싶은데 아이폰 SE2 나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폰 SE2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역시 버티는 자가 승자였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버티는 자가 승자다라는 말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욕이라서 제가 안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폰 SE2를 사기 위해서 견디고 버틴 자들은 승자가 되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의 아이폰을 쓸 수가 있게 되었죠.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러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버티는 것에 대한 얘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봤습니다. 신앙도요, 여러분, 버티는 자가 승자가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가 썼는지 기록하지 않고 학자들 간의 생각도 여러 생각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누가 받았는지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시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원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를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적 변화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마음적 변화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모르시죠?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유대교랑 기독교는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이 땅에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죠.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가 그 사람이 신성모독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사실 예수님이라는 건 이름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언젠간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기독교로 올 때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믿음이 자라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갑자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개종의 개종이죠. 유대교였다가 기독교. 근데 갑자기 다시 아니야. 난 다시 유대교로 갈 거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는 것이죠. 왜요? 이들이 왜 교회로 왔다가 다시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도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오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혹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옛적에. 이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옛날에 사실 구약 신약 나누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날,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는 구약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얘들아,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3절에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죄송해요.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다. 그 본체의 형상.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맨 처음 등장시킨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편지를 쓰는 시작 부분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왜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에서 예수님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였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했겠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박해와 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어떠한 핍박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시 그러면 전 예수님 안 믿을게요. 저는 다시 유대교로 갈게요 하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니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인가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1학년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했던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기독교 쇠퇴의 시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늘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인원을 타격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친구들 중등부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초등학생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 주변 친구 전사님들 얘기 들으면 거의 참담합니다. 대면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나 영상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나 거의 참담한 수준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독교인 통계를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기독교인 통계를 낸다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독교인의 감소, 기독교 쇠퇴의 시기와 이 히브리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나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기독교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오늘날에는 그냥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면서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은, 아니, 지금도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쇠퇴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희망 되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우리가 이 기독교 쇠퇴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되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씨가 네 가지 장소에다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랐다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의 씨앗이 바위 위에, 이 바위 위 혹은 돌밭,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초반에는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으나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보세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요, 우리 마음밭이 이 바위와 같아서, 우리 마음밭이 돌밭과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저 말씀이 맞구나.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바위에 있으면 뿌리가 자랄 수가 없겠죠.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바위와도 같아서, 우리 마음밭이 바위와도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기뻐했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교회를 향한 박해와 시련이 왔을 때 배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없으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아까 일부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바위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뻐하고 잠깐 믿을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함께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에 계시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시련, 저도 못 겪어봤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너무 무섭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큐티 하고 있죠. 큐티 모임 지금 3주째 진행하고 다음 주 마지막 4주차인데 여러분들 큐티 어제 2명 들어왔어요. 참 속상합니다. 우리 예배 30명 나오는데 큐티 하는데 어제 2명 들어왔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마지막 큐티 모임 할 텐데 여러분 그때는요 좀 많은 사람 나와서 줌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카메라 안 켜도 되고 마이크 안 켜도 되니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그렇게 긴 시간도 안 해요.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래서 말씀 큐티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